예, 오늘 제목은 선교사역의 본 그랬고요. 신약교회의 탄생과 성장. 신약교회의 탄생은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데 지속과 성장이 좀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 10주년 때 오셨던 티모시 로즈라고 하는 미국 펜사콜라 출신의 선교사가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 10주년 때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 저자가 10주년 때 우리 오셔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 두 손가락을 두 개를 이러면서 10주년이 되니까 교회가 이제 두 자릿수 역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왜 10년 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버린다. 지속되지 못하고 탄생은 했으나 그렇죠.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특히 이제 서구에서는 더 심하죠. 그게 교회가 뭐 사라지는 게 아주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의미 있다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오늘 주보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 30절은 본격적 선교와 그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교, 교회 역사, 필사본 증거, 본문의 전수 등 그 무엇이든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의 첫 출발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그다음에 안디옥 11장에서 28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로마나 이집트가 아님을 주의하십시오. 로마와 이집트는 이것을 흉내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엉터리들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세무엘 깁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많이 설교해 주셨는데 아마 기억나시겠죠.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우상숭배, 아데미와 아폴로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떡하니 세계 선교 본부를 딱 적진에다가 탁 세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로 교회가 세웠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리침례교회도 보니까 여기 세속적인 표현으로 영빨이 좀 좋은데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농담하면서 여기 만민중앙교회 구로동, 여기 또 신길동에 그 유명한 무슨 교회나 그러나요? 성락교회, 또 여기 S 뭐 여기 또 남예 혈왕 깽교인가? 여기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지하에 푹 들어가서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잘 이겨내세요. 그 영주의가 그렇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다 퍼져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안디옥 사본에서 나온, 안디옥 사람들이 전수한 사본에서 나온 올바른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들고 앉았잖아요. 지금 5만 교회 중에서 100교회, 대한민국의 5만 개의 지역교회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5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100교회만 이 성경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보통 특권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기적이죠. 무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거나 다시 교재로 오시면은 안디옥 교회를 신약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본으로 제시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잘 됐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대한민국에 새로 시작되는 교회,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도 성경부터 바꾸고 새 출발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교회가 탄생, 성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장로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새 출발할 때 아예 교단임하고 다 정리해서 아예 새 출발해서 새롭게 여기 방식대로, 성경적 방식대로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함,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애들은 별로 없죠. 예, 매 맞고 보통 순종하죠, 부모님들에게. 여기도 지금 하나 할 수 없이 매를 맞았네요. 그냥 너무나 좋으니까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밤낮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박해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그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일단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성경적 순서죠.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20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자, 아까는 말씀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한다도 맞고 복음을 선포한다도 맞고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한다도 맞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담겨져 있는 사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그 진리나 말씀과 복음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 외듯이 뭐 탁탁탁탁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초창기에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오늘날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예언에 따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믿음이 있음을 보겠느냐. 오늘날에 이렇게 폭발적인 일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삭줍기 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추수의 교회가 아니야. 왜? 이미 지금 시대가 갔어. 그래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우리는 줍자. 그래, 이삭줍기 교회.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서 해야지 초창기처럼 확 3,000명 구원받고 막 확 5,000명 구원받고. 베드로는 그물을 쫙 던질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했어요. 3,000명, 5,000명 파이.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시대쯤 오니까 한 100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찢어진 그물을. 그들의 사역도 깁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사역의 특징은 나중에 그 깁는, 그렇죠? 오늘날 그런 사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20년이 넘었어도 전국에 100개 정도 교회가 겨우 지금 5만 개 중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느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주께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회심이라 그래요. 주님 아닌 다른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향해 나아가다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주께로 돌이켜야지 회심이지, 뭐 교회를 다녔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주께로 와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 다니게 된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주께서 손을 들고 기다리다 그러셨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두 구절만 찾고 그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또 진리를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여러 가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은 거는 인격이신 주님을 믿은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딴 데로 딴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왔어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계세요? 아들을 소개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대기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파하였노라. 바울의 복음은 그 두 가지, 그렇죠?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찾았습니까? 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하는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교제하지만요, 그 교제 가운데에는 아버지와의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주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 더해졌다 그랬죠? 주님께 더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누구시옵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받는 것은 성도들이 핍박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염두에 두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탄생,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 삶은 성장, 생활이란 뜻입니다. 생활은 성장이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생활하죠. 예, 갓난아이였다가 1살 되고 돌 되고 그 다음에 2살, 3살 이렇게 해서 자라나면서 점점 양육이 되어져 갑니다. 자, 거기에 본문,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로 되어 있네요.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서부터 24절. 사도행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깜짝 놀랐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한 500km 떨어져 있는 저 이방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굉장하답니다. 교회가 세워진답니다.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파송해서 선교사 보낸 적도 없는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자동적으로 자생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빨리 가서 한번 알아보자 하고 보냈습니다. 귀에 들어가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매, 바나바가 이제 특사로 갔습니다.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즐거워했습니다. 가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세우지 않았는데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모이라 그랬어? 예를 들면 요즘에 그런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자생적으로 생긴 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런 교리를 또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규율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이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얼마나 이제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잡수셔야 돼요. 하면서 권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식어버리면은요, 마음에 의지적 작정이 없으면은 흥분했던 감정적인 거는 금방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 작정이 필요하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붙어 있다는 단어가 정말 딱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클립을 한 번 깍딱딱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는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왜? 실제로 떨어져 나간 교회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은 바울이 안타까워서 너 왜 이렇게 벌써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렸냐,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도 안 붙어 있고 떠나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간 거는 괜찮은데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곤란한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에도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은 받은 건 좋은데 그거 잘못하면 잃어버리면 지옥 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주의가 침투한 내용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뒷얘기는 어쨌거나 지금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켜, 꼭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께 들러붙어 있어라 라고 지금 권면했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것, 탄생, 출생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출생한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께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20절. 사도행전 14장 20절. 바울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에 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했죠. 사도행전 14장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과거에 복음 전했던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합니다. 제자들의 혼을 어떻게 하고요?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자, 믿음 안에 거하게 한다. 이 거한다는 단어가 지속, continue라는 단어거든요. continue in the faith. 중도 포기가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환난이 반드시 있을 터이니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렇죠? 예, 이거는 필수 과목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라. 그래서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면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고난 플러스 은혜는 곧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얘들도 이렇게 잘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양육이 잘 안 되면 교회가 시들시들하다가, 지난번에 그 창립 예배 때 누가 선물한 그 뭐죠? 이 화분이 보니까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아예 난방을 안 하는데 보니까 다 얼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잘 유지, 관리, 보살핌이 없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병도 생길 때, 어린애들도 잘못하면 병 걸릴 수도 있죠. 예, 너무 다칠 수도 있죠. 또 잘못하면 유괴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위험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는지 몰라요.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서 처리할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는 정말 아주 이 철저한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구절 더 찾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가시면 바울은 이러한 형제들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잘 형성되어지기를 안타깝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양육되지 못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어야 되겠는가.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지금 때가 언젠데,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어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젖을 뗀 자들을, 그렇죠? 젖을 뗀 자들을 가르치신다라고 이사야서 28장에 말씀합니다. 젖을 안 떼고 똑같은 젖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주 접해서 튼튼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제공할 만한 성경적 지식이 없을 때에는 어떡하겠어요?
1년 12달 똑같은 구원 얘기만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면 1, 2년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얼마나 똑같은 얘기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알던 그냥 지식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제대로 된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직무를 맡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능한 성경 교사를 데리고 오라. 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3년 동안 또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도 주셨고 이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세계 선교의 이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일단 전초 기지에 해당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성도들이 튼튼해야 선교사들도 나갈 때 튼튼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종의 인텐시브 코스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바나바를 시켜서 이제 사울을 데려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교회가 성장하는데요. 25절에서 26절. 24절 25절은 읽고 넘어갑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교회가 점점 숫자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선교사로 가기 전에 바울은 이 성도들의 성장, 양육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다. 1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아마 다 가르쳤나 봐요.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들의 삶이 나날이 바뀌고 모습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면 야, 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말로 크리스천이란 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란 말은 구원받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Christ like 예수님과 같은 people, Christ like people.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왔어요. 집중적인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헌신하는 모습,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서 제자들로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그들의 삶에서 누가 봐도 합당한 간증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람답네 라고 인정받는, 로마서 말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했겠죠. 두 번째로 또 한 번 성경에 보니까 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거기에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놀랍게도 고난과 연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욥기에 보면 인간은 고생하러 태어났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에 얽히고 설키죠. 그래서 man is born unto troubles. trouble.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 트러블이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엉덩이 한 대 맞아야 돼. 딱 맞고 울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트러블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부터 내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자라나면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죄인으로 고난받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힘들고 어려움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것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은혜로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0절. 사도행전 14장 20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을 혼을 굳건해 하고 권면했죠.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우리가 반드시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평상적으로 있었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과 고달픈 문제들 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 이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지역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잘 성장해 가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운데 이제는 어느 단계가 이르렀냐면 성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숙한 교회가 하는 일이죠. 네 번째, 지역교회가 교회가 활력 있게 활동함. 27절에서 30절, 오늘 마지막 본문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본문의 끝부분에 27절부터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가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자,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현재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궁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구제라 그러죠. 구호금을 모아서 다름 아닌 바나바와 사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좀 집사들 시키지. 근데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이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힘들게 어렵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운을 얻고 사기를 얻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장로들,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이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간증, 살아있는 간증도 전하고 구호금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모습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구호금을 실천하는, 구호금을 보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교회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을 요한
복음, 여기는 요한 1서고요. 요한 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셨다.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주셨다. 자, 여기는 지금 내놓으셨다. 주셨다고 같은 말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다니.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면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다 지방에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풍족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같이 거기도 지금 기근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까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자신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을 전달해주고 교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 이렇게 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 자발적으로 구호금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는 4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즉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요.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건 조직이지 더 이상 유기체가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죠. 구원받은 각자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고요. 그 교회가 어릴 때에 잘 양육이 되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성장, 양육과 성장 같은 거지만 단계별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천하는, 즉 열매 맺는 실천하는 삶이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가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까하고 똑같죠? 탄생, 구원에 이르렀어요. 영적 탄생, 출생. 그런데 거기에서 기록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영적 탄생,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육입니다. 그래서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에는 4가지 기능을 합니다. 교리,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이지 참인지 알려주죠. 책망,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줘. 그리고 바로잡음, 고쳐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죠. 올바른 삶.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모든 것들을 갖춰주신 목적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교회의 4번째 단계인 구호금을 보낸 실천하는 신앙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을 하기 위해서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등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열매를 더 거두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교회들이, 지역 킹잼 성경을 쓰는 지역 교회들이 이와 같은 선교 전략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본 전략에 맞춰서 탄생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특히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 한 5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